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101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아마 적절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확하게 몇 편부터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얼추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한 내용으로 보면 93편 이후로부터 보면 90편 이후로 진행되고 있고 93편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며칠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 집중적으로라기보다는 시편을 순서대로 가다 보니 내용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왕권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하나님의 왕 되심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신약에서 그렇게 세례 요한도 먼저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또 얘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 하는 게 바로 신약의 복음서 4권이 시작될 때 그 복음서의 바로 그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구약 성경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나라를 통치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실현이 됐다는 겁니다. 직접 오신 거죠, 통치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다. 그 뭘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냐? 아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마치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막으로 오시는 것처럼 성막의 한 공간으로, 비좁은 공간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로 그 성막과 연결을 해서, 용어 자체도 타버나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막이. 그 성육신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막을 지어 성막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성경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어떤 모양새나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죠.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 천국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만, 오늘도 천국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우리는 먹을 것 걱정 없고 근신 걱정 없고, 그 다음에 풍성하며 누릴 만한 것 충분히 누리는, 금은 보석과 함께 화려한 것들과 함께 풍성한 것들과 배부른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천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분명히 왔다라고 하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소망하지만 실질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 것. 왜서냐? 하나님의 말씀인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쭉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오늘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의미를 좀 갖느냐 하면, 다윗, 지금까지 전편들의 시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왕 되심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을 했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백성들의 도리인 것을 이미 다 표현을 해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가장 잘 표현해낸 사람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그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표현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어 표현한 사람, 그게 다윗인 거예요. 뭘 통해서요? 다윗의 이스라엘을 다스림을 통해서요. 다스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윗은 왜서 자기가 왕이 됐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왕이 되어서 직접 네가 표현을 해내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맨날 왕 같은 제사장, 입으로만 왕 같은 제사장, 말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의 입으로 되뇌고 있지만 정작 다윗과 같이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자기가 왕임네 하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삶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왕 되심에 대한 것들을 표현해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세운 통로,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다윗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온전하게 펼쳐서 그 왕권의 대리자이면서 자신도 그 왕의 백성이면서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자기가 직접 펼쳐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고 그냥 오락가락 하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말씀을 드릴 때에는 두 가지, 좀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입장, 그 왕이 어떤 왕이신지를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입장.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 이게 지금 다윗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요, 그 시대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 그는 마음에 맞지 않는 자에게 정리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의 그 후손들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정통 한 왕조로 이어가게 하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게 그의 말하자면 아름다운 모습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다스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건 맞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닮아서 저도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요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를 지금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이 백성과 제 신하들을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갑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그대로 카피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1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과 이 백성과 내 신하들을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언급하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101편입니다. 이런 시편 101편은 왕 같은 제사장의 왕다운 면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맨날 왕 같은 이러다가 자기가 왕관 쓰는 것만 자꾸 생각하여 착각해서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왕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참된 왕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재현해내고 카피해내는 그런 왕다운 면모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라는 걸 결단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완전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이에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뭔 얘기죠? 완전하게. 예, 이건 완전하게는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가 아니라 전부 모두 몽땅 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지켜 행하겠다라는 거죠. 왕하면은요, 왕하면 자기는 앉아가지고 지시나 하고 명령이나 내리고 그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나중에 확인하고 지켰으면 상 주고 안 지켰으면 벌 주는 그런, 자기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왕다운 면모는 뭐냐 하면 왕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100% 순종하는 완전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그게 진짜 왕다운 면모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명령을 내렸는데 자기 신하나 자기 백성들이요, 10개를 내렸는데 그 중에 8개는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제껴놓고 2개만 지시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돼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왕이 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만약에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직 왕이 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들어와서 저의 이치와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엔 어떠냐? 나는 이렇게 지금 시편 101편에 나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 그래, 그럼 네 생각대로 해. 여러분, 이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합리성을 따져서 네가 생각했을 때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그건 왕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완전하게 행하겠다. 일부 그 중에 이익되는 건 내가 할 만한 것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면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어떠한 악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이에요.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것과 내 앞에서 대놓고 반역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선 수군수군, 앞에서는 대놓고 반역. 그게 비천한 것 내 앞에 두지 않을 것이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악한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여기 특별히 배교 배신이잖아요. 배교 배신은 뭡니까? 다른 왕 섬기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섬기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죠, 그 신하는요. 여러분, 제가 무섭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왕국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신하가 두 왕을 섬깁니까? 이건 인간 세계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바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 왜 다른 왕을 또 섬깁니까?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윗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나한테도 와가지고 왕이라 그러고, 저기도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도 왕이라 그러고, 될 법한 일입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싹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행해요. 나만 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도 또 왕이라고 불러요. 이런, 그건 쿠데타예요. 그건 반역입니다. 그건 모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왕이시기에 저는 절대 그런지는 못하겠습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 돼 보니까 다 경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한 교회의 영적인 책임자로서 제가 독불장군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돼보니 알 게 있어요.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어 한 교회의 목사로서 부름받은 자가 목사가 돼보니, 그것도 담임 목사가 돼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의 가장이 돼보니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니 알 것 같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이요, 이 딸린 식구들이며 어떤 공동체에, 어떤 기업이요, 어떤 사업이요, 어떤 직장에서 그런 걸 감당해 보니 알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작게나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요,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2절 끝에 나온 게 뭐예요? 내 집안 내가 그렇게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내 집안 얘기예요. 가정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집안이 이제 왕의 족이니까, 왕족이니까 그걸 다스리는 것, 나라 다스리는 것, 그거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계속됩니다. 그게 왕다운 면모로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라. 악한 일을 알지. 여러분, 알다라는 야다라는 동사 아시죠? 야다, 바로 그것은 부부와의 관계처럼 딱 들러붙어 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부대껴서 알아내는 거잖아요. 절대 내가 악한 일은 그런 짓 안 하겠다는 거죠. 바로 사악한 것은, 악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제거하고 내가 떠나버리겠다. 왕이 되어서요, 나라의 부조리한 거, 악한 것들이요, 다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죄들이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서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살펴보니까 이런 사악한 것들과 악한 일들과 악한 것들이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 내가 알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합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뒤에서요, 교만한 자들과 교활한 자들, 뒤에서 험담하며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의 통치권들에 대해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게,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상처를 주면서 내지는 그 지배와 통치에 은근히 불만을 가지면서, 그렇죠, 불순 세력들 용납하지 않겠다. 그들이 교만하고 교활한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수군수군대면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들,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수군수군대고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거부하는 자들,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자기를 반역하면서 발뒤꿈치를 들어서 배역했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들 5절 끝부분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윗이 왕으로 또한 한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기를 결단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건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01편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저녁마다 야식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좀 어울리지 않아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표현, 이 예배실에 휴지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만한 권위와 그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뭔 얘기? 다윗과 같이 왕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납하지 않으심을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절대 악을 용납하지 않겠다. 교활한 것 용납하지 않겠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하시니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왕의 자세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다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 9구절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하로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요.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잘 보시죠. 6절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 주변에 누구 두겠다는 거지요? 충성스러운 자 되겠다는 거지요. 그 충성스러운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입니다. 아까 나왔습니다. 2절에. 완전한 자. 완전한은 퍼펙트,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것을 다 행하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리고 충성되게 그거를 다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곁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되보니 아는 거죠. 왕이 되보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를 왕이 되보니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신하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래. 거짓을 행하는, 하여튼 거짓은 용납하지 않겠다. 왕한테 와가지고요, 왕 앞에서 거짓말이나 살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 제거해야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당연한 거죠. 거짓을 행하고 어떻게 거짓말을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용납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도 이런 다스림을, 하나님을 본받아서 통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끝으로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라. 여러분, 악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처럼 제가 이스라엘에게 그걸 그대로 펼쳐내겠습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못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 끊어버려야 될 것들,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 내가 바로 가만히 두고 보니 내 옆에 충성되고 진실된 자들, 완전한 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 되겠습니다. 시편 101편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왕이 되보니 알겠더라. 다스려 보니 알겠더라.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펼쳐내야 할지, 그게 시편 101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을 근거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짜 제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 천국을 이루어내시기를, 그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